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외갓집 살이 20년을 청산하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일을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외삼촌 몰래 가족들 두 부인과 두 첩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외갓집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일주일을 추격하여 야곱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라반은 화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외갓집을 향하여 갈 때 혼자였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습니까? 또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베개 삼았던 돌을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었죠.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으며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와서야 야곱이 외갓집을 떠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0장 25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나를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품삯을 받으면서 일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가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외삼촌의 허락을 요청한 것이죠. 그때 외삼촌 라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0장 27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대로 있어라. 이 라반의 반응을 보면 라반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결국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대항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또 그런 소문을 들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가 있다면 그나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가는 곳에는 그와 관계된 자들, 특별히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의 고백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ause of Joseph 그랬어요. because of란 말은 위하여도 되겠지만 말미암아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자 관계된 자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살아 있었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밀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몇 번이나 그것을 말리고 다윗을 또 피신가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의 그 우정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런 라반과 같은 그런 간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자 계시면은 그래도 멀리 계신 옆에 분이 계십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참 분위기가 좋고 웃으면서 하시는데 조금만 수가 틀리면 또 그냥 인상이 바뀌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이런 고백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나와 관계된 자들이 나를 향하여 나에게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왔는데 나는 당신과 연관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친지 속에 친구들 속에 안 믿는 분들까지도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두 딸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장에서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품삯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하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이상한 제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욱 번성하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30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31장 1절에 와서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 야곱과는 사촌 관계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뺏어간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그들이 불평을 하며 야곱을 시기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의 안색이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감정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죠. 30장에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외삼촌이 야곱이 점점 부유하게 되자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급변합니다. 잘 지내야 될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외삼촌마저도 거기에 편성하여 야곱을 볼 때에 곱지 않은 눈길로 그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야곱 역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했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먹고 살기에 바쁜 20년 세월을 허송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야곱 스스로 끊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때가 되어 긴급한 상황 속에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외삼촌이 집을 비웠을 때에 두 아내를 덜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사촌들의 표정이나 외삼촌의 표정이 달라졌다. 나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별로 그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그런 설명을 보이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는 친정을 떠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야곱을 따라서 그의 온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추격하여 일주일 만에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왜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가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
그것은 드라빔을 의미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은 이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런 우상을 신으로 말하면서 신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인 것이죠. 성경은 드라빔에 대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마는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이 드라빔들은 하나가 아니죠. 만들어진 그 우상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복술자도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들의 위로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름으로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를 가보면요, 점치는 게 있습니다. 점치는 사주, 팔자. 어떤 걸 보니까 또 새가 종이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걸 또 신의 계시나 되는 듯이 그런 걸 읽어보면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위로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점을 치고 무당이 점을 치고 어떻게 방법으로 뭘 뽑아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위로를 받는다? 다 허탄하고 헛된 것임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 그런 드라빔,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드라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야곱이 그런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화해의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야곱이 하는데 31장 54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아들들이겠죠, 떡을 나누어 먹게 하고 산에서 밤을 지냅니다. 오늘날로 적용시킨다면 예배와 성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거룩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먼 길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결단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뜻을
정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또 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목전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신앙의 길을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순교를 앞두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다 가기까지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계속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 누굴 기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여기 처음 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더 기다려야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시간표를 짜 놓으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고 아이고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명절 때 고향 갈 때 차표를 예매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누가 가장 밉습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 당해본 분들이 말씀을 새치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한번 휴가 때에 갔는데요. 중국은 새치기가 아주 세더라고요. 주로 덩치가 좀 있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새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무도 그걸 보고도 말을 못해요. 이런 공산주의 국가라고 뭐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힘이 최고예요. 그냥 앞에 새치기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새치기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 뒤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뒤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좋은 길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부르짖잖아요. 이사야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시리니.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8가지 때를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은 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거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작별하면서 망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뼈가 빠지라 일을 했지만은 두 아내를 얻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에게 쌓인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 모든 이별을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야곱이 온유함으로 모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가난한 자, 고통을 받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 또 고통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믿고 감사했지만 막상 외갓집에 도착한 이후에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20년 동안 지켜오셨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곧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